1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결같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삶,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더 뜨거워지기도 하고 더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열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도 어느덧 조금 떨어져서 있게 되는 삶, 이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실제 삶은 이런데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내 신앙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또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을 향해 서려고 하고 경건한 삶보다는 육신의 쾌락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에 베델로 나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곳 베델 가까이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여러 지역을 방황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 역시 하란으로 도피하던 가는 길에 처음으로 만났던 곳,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생활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을 쌓은 곳도 이곳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렇게 좀 꽤 많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을 산 그 명분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 에서의 증오와 미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이런 거짓으로 일관된 그의 삶이었지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을 받기까지 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금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삶, 정당한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꾀로만 살아갔던 것처럼 보이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갔느냐, 이런 식으로 신학적인 해석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짓된 사람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표현하였듯이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된 삶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을 거짓으로 인한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삼촌한테 속았잖아요. 첫날 밤이라고 탁 들어갔는데 라헬과 결혼하는 줄 알고 탁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언니 레아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란에서 삼촌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서도 품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다른 데 팔아 넘기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속임을 당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자기의 아내와 통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딸이 주변의 족장 세겜 족장에게 좀 부끄러운 짓을, 강간을 당하는 일을 또 겪게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삶의 여정은 거짓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속고 속이는 삶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결코 편안하지 못했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동일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것에 대한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는 길목 이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28년 동안을 머물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방랑의 시간을 보냅니다. 야곱 또한 하란에서 20년 가까이 고생하다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곳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땅과 복의 근원이 될 것,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허락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주간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바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곳에서 살아가게 하시는가? 왜 우리들을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벨리 한인장로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처하게 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징계 같은 것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쁨과 즐거움의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금 상태를 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워지고,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때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베델은,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에서 처음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방황하고 방랑하다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다시 시작하는 곳,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에 임하신 하나님을 돌아보며 연약해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사가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이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신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엄마가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은 우연히 한 장소에서 머물게 되는데 복잡한 마음으로 잠을 청합니다. 집에 두고 온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형 에서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하란 땅, 이 외삼촌에 대한 생각, 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려질까, 얼마나 막막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이 야곱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국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의 막연한 삶들에 대해서 두려움, 또 외로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을 못 들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게 된 잠자리지만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운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야곱에게는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집으로 이 인도하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더치 슈프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매치메이커 호라는 그 시애틀 워싱턴 주에는 이렇게 섬과 육지 간에 연결하는 그런 페리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워싱턴에서 오셨는데 그 페리호에 그 매치메이커 호라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장인 랄프와 션이 항해를 하는 가운데 하객들을 다 내려두고 이제 시애틀로 향하게 되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래서 뉴스를 들으려고 이렇게 뉴스를 딱 틀었는데 라디오를 켰는데 시애틀 인근에서 폭풍우 때문에 보트가 뒤집어져서 여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헬리콥터와 구조선이 사고 지역을 찾았지만 2시간이 넘도록 구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사실은 사고 난 지역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랄프 선장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바다의 조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쪽으로도 떠밀려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선원 션과 함께 그 실종된 여인을 한번 찾아보고자 애를 쓰고 눈을 열고 보고 귀를 열어서 그 소리에 집중해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종된 여인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발견했고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이 랄프 선장이 구조하는 그 시간에 실종자의 가족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역에 랄프 선장을 통해서 실종자를 구하게 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남방 애굽 지역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도 또한 베델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언제나 함께했던 조카 롯,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와서 그날까지 함께하며 의지했던 롯이 싸우고 방황하게 되고 다투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막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복된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라 또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황하고 아프고 헤어짐이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단을 쌓고 하란의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고생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형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마음에 무거웠던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곳 세겜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 그런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세겜 땅 족속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좀 계략을 써서 그 할례함으로 인해서 다 속이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이렇게 도륙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괜히 두려움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야곱은 이제 이 땅에 이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수도 많지 않습니다. 세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이 땅 족속인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고 내게서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나고 내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비록 피곤한 길, 복잡한 심경으로 길을 가고 있겠지만 이 길도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질 때, 우리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난 주간 몇몇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노예가 앞으로 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전화를 이렇게 함께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지금 좀 어떤가 이렇게 현 상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냥 어려운 시기 지나면서 건축하고 어떻게 참 지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교회에 목사님들에게 이 교회에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잘 극복하고 있는지, 또 매번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크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데 사실 모두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게 자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은 겸손함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벨리 한인장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가지 일어나는 일 조목조목 다 얘기하면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목이 근질근질한 거를 많이 참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성도님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건축하고 이렇게 세워오면서 지금 이렇게 지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일 우리들이 다 보고 듣고 알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실종된 한 여인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매치메이커 선장 랄프 선장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 신실한 동역자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혹은 상황과 환경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 이 하나님의 집에서 역사하시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땅을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꽤 많은 야곱이 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야곱의 사람됨에 따라서 그에게 주신 그런 약속하신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복,
야곱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야곱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 그런 장자가 얻게 되는 축복까지도 가로챘었던 야곱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려고 해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종 간의 차별, 지식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에 실수가 있고 속임이 있고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하기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받기에 합당할 것이면 그에게로 복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것이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면 많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축복해서 그 사람이 축복 가운데 거하면 이것만큼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복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 사람이 있으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살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싶으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하면 좋습니다. 더 크게 복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니까 말입니다.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해결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한 구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요, 반드시 꼭 주의 말씀이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축복받는 삶, 형통한 삶의 비결이 바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알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받고 형통한 삶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또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사닥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힘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처한 어려움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안타까움으로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는데 반대로 우리들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꼭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멀어졌고 우리의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말씀하셔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 좋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이 끊임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이들에게 베델로 나아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